안녕하세요. 어쩌지 11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아, 참 날짜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회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쩌지 하다 보니 이제 바이블 리딩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오늘은 읽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서신서 요한복음이 지난번에 끝났고요. 이제 3 공간복음이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오늘의 말씀의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좀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사복음 바이블 리딩을 중간에 이제 종반부에 껴들었죠. 요한복음 10장 때부터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참 이게 여러 장을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적응 좀 하려고 했더니 끝이 나네요. 계속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도행전을 좀 놓았어요. 그래야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연대기 성경 보면 약간 좀 다릅니다. 요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빼시고요. 오늘 다 읽겠습니다. 프린트 한 장이니까요. 사도행전은 빼주시고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임찬영 형제 왔던데 지금 안 들어왔나? 지금 괴롭히려고 그랬더니 지난주 형제님 말씀처럼 저 들어오네요. 자리를 안 잡았으니까 저 매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으세요. 들릴 거예요. 우리 다 들리시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 우리 저기 예찬영제가 있는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예찬영제가 예. 예, 계속 막아보고 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나으시죠, 보시기가. 사도행전도 이제 중간중간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순서적으로 어쨌든 정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보면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에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14절과 15절. 14절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도마 사건, 도마와 함께했던 그 갈릴리에서의 그 시간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15절은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기 직전 갈릴리 이 감람산은 아닌데요. 그 어쨌든 그 직전에 이제 부활 이 승천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말씀하신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여러 날이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14절과 15절은 그런 것처럼 오늘 되어질 일들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끝나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우리 이 잘하시는 지상 대명령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과 또 그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부활 후의 지상활동보다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증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처럼 겟세마네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또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이 여기는 없고 바로 부활 후에 이 승천과 지상 명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으셨지만 바로 갈릴리의 주님이 지시한 산에 그 제자들이 모이게 하신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어쨌든 부활 후에 부활을 증거하기보다 오히려 바로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산하신 장면에 잠깐 취급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이 우리의 지상 명령과 승천 또 주님의 오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 지시한 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뭐 산상수훈의 그 산이다 또 자주 가시던 산이다 변화산이다 그러나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거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7절도 보시면 경배가 나오는데 이게 그 프리시키네오라고 해갖고 헬라어로 절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왕에게 쓰는 칭호예요. 왕에게 절하다를 할 때 쓰는 칭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배웠고 제자들이 경배하나 해서 이 언어는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왕에게 경배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마태는 여기에 헬라어의 언어에 왕에게 경배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이제 정말 스승님에서 그리고 막연하게 뿌옇게 보였던 메시아가 아닌 진정한 왕으로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보다는 아직은 뿌옇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한 인간이 아닌 왕으로서 또 하나님으로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7절에 경배하는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표현을 마태는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이제 간증하는 걸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분이 거듭난 분인데 복음이 아주 확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이렇게 말씀과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신앙생활을 보면 저는 매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구나. 그분이 정말 영원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정말 아는 것 같다. 근데 시간 지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정말 아는 것 같다. 우리 주님 정말 이제 정말 조금 아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또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아는 것 같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말씀을 대하고 경험하면서 계속 이런 간증이 나와요. 시간 지나면 이제 좀 많이 아는 거겠지 하면 이제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가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이제는, 그전에 참 그랬어요. 이제 좀 말씀하면 말씀 있는 것이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이거 나 아는 말씀인데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죠.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여전히 모르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온전한 성경이 왔다고 하지만 그 온전함에 대해서 제가 분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이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다 말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마태의 기록이 너무 간결해서 부활 후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간결하여 여러 차례 만난 사건을 종합한 것이다. 보면 개운하지는 않잖아요. 앞에서 그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들,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 여인들, 이런 부분을 다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명 중에 한 명일 것이다. 500명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중에 몇 명은 여전히 그분을 뵀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가능한 얘기라고 들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를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함께 40일 계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도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저도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주님을 알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네, 정말 그분은 살아계셔,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잘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을 마태는 이 짧은 순간에 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렇죠? 그분은 항상 구약 때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왕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셨어요. 근데 왜 여기 굳이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13장 3절을 보시면 전염병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은 뭐죠? 아버지가 곧 예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권세가 곧 그 아들의 권세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다는 표현을 써요. 이 권세,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또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3, 14절은 새신랑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임찬영 형제가 다니엘서 7장 13, 14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필요 없이 그냥 읽어주시면 들을 것 같아요. 성경이 다른 성경인데 개역 성경이에요. 어쨌든 자, 여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장차 이 땅을 다스리실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인자의 모습으로 구약에서 독특하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또 그분이 그 목적하신 사역을 이루실 때에 받게 될 칭호,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권세를 다시금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어차피 인생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우리는 모두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주님의 임하심과 함께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심판과 천년왕국과 이런 것들이 계속 실현이 될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세요. 그렇죠? 그러나 최고의 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은 15장에 보면 자의 권세를 돌려드릴 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바로 구주로서의 이 땅에 오신 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참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독특한 부분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선 첫 번째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라는 표현 앞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나요? 너희는 제자들은 가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서. 복음의 시작은 가서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근데 이 가서의 의미가 여기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보내실 때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을 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한 것을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유대인에게 향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을 때 이 복음은 전 세계.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셨다라고 하시고 하나 됐다고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주님이 가서 이방인에게.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은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이라는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찝으셨어요. 너희가 전할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보내심을 받을 때도 그는 유대인에게만 가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이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거짓 선생들이 와서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들이 다 이 전통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특히 어른분들 복음 전하면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냉수 넣고 뒤에 이 뒤뜰에서 빌 때도 뭔가 내 수고가 있어야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문화들이, 이걸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민족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 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썼던 것처럼, 자, 어쨌든 주님은 그들에게 이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가라, 전 세계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닌 전 세계다라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우리 제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은 뭐죠? 내적 부인이잖아요. 내 안에 이 육신, 나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외적 부인,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이 내적으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주먹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내적으로 내 삶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외적으로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제자,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또 뭐를 얘기하고 계시죠? 망대를 지을 때, 또 전쟁을 할 때 잘 생각해보고 시작하지 않느냐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반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18절에 보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베드로는 캐치했어요.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자유가 있었나요? 너가 나를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따를 것이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죽는데 그게 제가 거길 왜 가요? 저 죽기 싫어요. 부인하고 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고 싶은데, 죽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적 부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진 거거든요. 이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을 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당시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보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이 당시에는 누군가를 따르는 순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우리 배우셨잖아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순간 무조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잖아,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이제 쭉 하잖아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의 개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제자라고 저도 이제 표현한 적이 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표현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도장을 가면 스승이 정말 키워주고 싶은 참 제자가 있고, 그냥 돈 내고 온 사람들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다 제자라고 해요. 근데 스승의 마음엔 마음을 둔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죠? 재능 있고 열심히 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그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고 내 그 묘수를 가르쳐 주려고 하죠. 숨겨져 있는 가문의 그 묘수를 가르쳐 주죠. 누구에게 가르쳐 주나요? 성실하고
인격적이고 그렇죠? 충성된 자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이지만 참 제자, 나를 정말 따라오려는 제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자의 길이 주님이 미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자의 길 쉽지 않아. 너가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부인했을 때 넌 십자가를 질 수 있단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왕가의 특징이 뭐였다 그랬죠? 이 외형적인 걸 자랑하는 걸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증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망대를 짓다만 건축물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해봐라. 그의 삶이 녹록지는 않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이 윌리엄 맥도날드에서 시킨 책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영혼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참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영혼을 안 보고 영혼을 보지 않는다라면 이 땅을 보면 어떻게 참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데,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좀 오해받은 것, 누군가 나에서 비하한 것,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것 갖고도 우리는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저도 여러 날을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다. 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밤을 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이겼는데 나이 들수록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깨요. 자꾸 새벽에 그 생각 딱 깼을 때 그 생각이 나면 그날 잠은 다 잔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런 작은 일에도 우리는 격동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저의 타임은 일주일 반이더라고요. 10일 정도 지나면 조금 진정이 돼요. 심한 게 보름 가더라고요. 10일 정도에서 보름. 그럼 이제 좀 잊혀지는데 일주일은 괴로워요. 일주일은. 근데 우리는 어쨌든 견딥니다. 왜 견디죠? 주님이 견디셨기 때문에. 어쨌든 영혼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걸 견딜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오면 되고. 자, 어떻게 내 소유를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영혼. 그래서 결정은 항상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 넌 이렇게 죽을 거야. 나를 따르라. 죽을 거야.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 따르라. 선택은 누가 하나요? 주님이 하시나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 어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내 의지를 앞서지 않으신다. 오묘한 듯하면 이상한 듯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 들 땐 좀 단어가 이상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거절해도 내 의지를 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열심히 세상으로 가라고 밀어주신대요. 타락한 사람은 쉽게 타락하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면 또 열심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 하루를 주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날 열심히 밀어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밤에 돌아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내 하루의 삶 동안 주관했던 걸 경험하는 그런 삶을 계속 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선택하면 내 의지를 앞서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날 따르라. 베드로가 따랐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과하게 죽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그런 분이세요. 선택만 해라.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그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래요. 선택만 하면 능력, 우리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주님이 밀어주시더라고요. 화끈하게 밀어주셔요. 정말 어느 때는. 이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열광했지만 왜 열광했나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주님으로 열광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생이라는 큰 소망을 가진 이후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생각을 바꿔버리죠.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래?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화나면 교회 안 가고. 그래서 우리 또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좀 정리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이 친밀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48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전에는 이제 그 똑같은 유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자의 삶은 곧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우리 형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순교자라는 단어는 증인으로 번역된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증인의 삶은 순교자 삶이었어요. 특히 이 당시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하는 것이 더 나은 뻔한 반모습의 유배대가 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다 이것을 권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누가복음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말씀에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에게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들을 동일하게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돌아가서 보시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가르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죽음과 부활도 다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잘 배우셨잖아요. 주님의 부활도 한 번에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막달 마리아만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참 이 말씀이, 그때 우리도 이제 바이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준비해 놓으셨죠. 주님이 미리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을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라며, 이제 기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그 13절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계속 그들을 트레이닝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까지 보여줄 것입니다. 성령이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준비하셨죠. 자,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돌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표현을 쓰세요. 참 독특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독특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하나님이란 표현을 여기서 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가 요즘에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저도 일찍 이제 아버지가 떠나신 편인데 아버지.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면 일요일 날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주님은 나 여호와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제 너희들은 나의 양자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 한국은 가업을 잇는 비율이 일본보다 떨어져요. 일본은요, 이 유명한 기업들 보면 3대 4대를 이어서 해요. 근데 뭐 한국에는 뭐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그것을 막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상속세가 40% 50%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은 가업을 이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데 자, 아버지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너희 마청인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초석을 깔아놨다. 자, 너희들은 이제 이 아버지의 일을 좀 해주지 않겠냐는 가업을 잇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가업을 잇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집에 가장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분이 친구 같은 아버지 요즘에 잘 아는 또 가장이시면서 또 아버지의 나를 낳아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우리 이 마청임을 내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형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내 신랑으로서 나를 후원해주고 계세요. 또 아버지가 우리 이제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 이 으뜸이 되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이시면서 창조주이셨던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위로와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의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일도 아니고 성령님의 그분만의 일도 아니고 세 분의 사역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침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본 성도교회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지체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성도교회는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의 가업을 잇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가업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게 아주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업을 잇는 일이었어요. 내 일이었어요. 내 일, 우리 집 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일이에요. 저 먼 나라 옆집 사람 하나님하고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아버지하고 다르죠. 뭔가 하나님 하면 그냥 내 주인 되시는 분, 나의 창조주라고 기억이 이렇게 뭔가 좀 선입견이 올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면 다르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침례를 베풀고 또 마가복음은 회개라는 표현을 썼고요. 세례 믿고 죄송합니다. 이 침례를 얘기하면서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 무슨 침례가 구원의 어떤 한 방법인 것처럼 얘기 써놨지만 뒤에 정리하셨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이 정죄를 받냐 안 받냐의 이 어떤 핵심이지 침례는 증표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침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으면서 침례는 참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에 한 지체로 더해지는 예식이고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이 교회 앞에 온 세계 앞에 드러내는 방법이고. 근데 주님이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 구원에 이르니라는 표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여기서도 주님이 믿고 침례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나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시인이라는 표현을 꼭 써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시인하게 돼 있다. 특히 시대적 상황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죽음하고 연관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침례는 어때요? 똑같아요.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침례는 죽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침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선을 넘는 이때에도 침례를 받았는데 요즘에 성도들 중에 침례는 나중에 받을게요.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구원의 가치를 아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물론 이제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는 즐거이 이 침례를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주변에 교회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뒤에 정리해서 믿는 자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보고 있죠. 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을 주님이 언제 하셨죠? AD 30년경이에요. 그렇죠? 2020년이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주님은요. 지금도 보고 계신 거예요. 2000년 후도. 그렇죠? 주님이 혹시 올해 안 오시면 내년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누가복음 얘기할 때도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할 것이다. 본인이 얼마나 훌륭하시길래 그 이름이 2000년, 3000년까지 가짜들이 드러나요? 가짜가 왜 옵니까? 훌륭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종말도 보셨어요. 종말까지 내 이름이 전파될 것인데 그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와 함께. 근데 이 함께라는 표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건가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어느 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뭐 단에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영화를 보면 뭐 연대장이 됐든 대대장이 됐든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중대장이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 그 고지를. 그렇죠? 그런 영화 남자분들은 많이 보셨죠? 예? 지원병력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대대장 연대장들이 절박한데 무슨 지원병력이에요. 지원병력 없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 지키래요. 아무도 안 보내주면서. 이게 세상이에요. 예? 너는 그 일을 해. 월급 줬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해야 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게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요, 돈 주면 해야 되고요, 군인이면 해야 되고요. 이유가 없어요. 안 하려면 숨든가 죽든 도망가든가 영원히 패배자로 살아야 돼요. 잘하면 훈장 받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그래서 성령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요? 능력이라고 표현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표적. 그렇죠?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성령을 통해서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이코로 뭐라고요? 권능, 능력이란 얘기예요. 성경적 해석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은요, 권능,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지원부들을 보내시고 그냥 사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부들을 보내고 사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어라, 지켜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문제죠. 왜 문제인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사도 바울이 뱀을 만지게 있죠. 멜리덱 섬인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다음에 독을 이렇게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받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을 집어올리며. 근데 이제 그 교회사 학자인 요세비우스는 요한과 바나바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에 기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적들은 윌리엄 맥도널드 할아버지 얘기들처럼 분별처럼, 우리 모험의 분별처럼 사도 시대 고 성경이 완성되기까지의 일들로 분별하는 것이 맞다. 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치료하지도 못했고, 누구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보낸 브리스길라를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그가 병들었을 때 죽을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치유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적 행하는 것이 멋진 것을 보게 돼요. 그 삶을 보면. 왜 그럴까요? 왜요? 이런 거 있으면 교회가 초석을 다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21세기의 은사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데들 보면 신의 은사를 행하는 데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타락해 가죠. 개인이 우상화가 되죠. 개인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적은 우리 삶 속에서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주님은 이적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 기쁨이가 피부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하고. 이 표적이잖아요. 이런 것.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 알레르기가 기도를 부탁하는 날부터 좋아져 갖고 큰 병원에 예약했던 것을 취소하고,
이런 표적을 지금도 분명히 하십니다. 필요하면. 당뇨 환자 치료해줬더니 당주를 여전히 안 하고 잘 먹고 과식하면 또 당뇨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관리해야죠. 우리가 몸에 우리 주님 주신 몸 잘 관리해야지. 근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쨌든 이런 표적들은 제가 이 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성령을 막 취해서 배울 때는 왜 신유연사가 멎었다고 그래 이런 표현 쓴 거 기억하십니까? 행하면 되지. 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병원도 안 갔잖아요. 관절 같은 거 아플 때 막 기도하고 또 낫더라고요 보면. 근데 생활 방식을 안 바꾸면 또 재발해요. 저는 정말 발목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밤에 기도 쫙 진짜 했더니 났어요. 어느 형제님은 제가 목 디스크 기도했더니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창 성령에 취해 있을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도 해드리고, 어느 지방에 사역하시는 자매 그 따님이 뇌 골수암 걸렸을 때 제가 그 1시간 거리를 차 타고 갔잖아요. 시간 반 2시간 거리를 기도해 주러 가려고, 안수 기도해 주려고.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의 표적. 이것은 사도 시대로 끝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의 표적 중에 첫 번째로 표적을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은 뭐를 처음으로 내세웠다 그랬죠? 모든 참음. 어떤 표적도요 모든 참음보다 앞서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을 참는 게 더 기적이 필요해요. 사람을 참는 거. 병 고치는 거 사람을 참음보다 앞서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는 어쨌든 이제 사도 시대로 끝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선지서들, 시편, 구약을 총론하고 있죠. 이 구약이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44절에 있는 그 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말이 무엇이냐? 뭐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고난, 죽음, 또 이제 이 교회가 교회가 확장되어질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4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근데 율리엄 맥다나 아버지 주석을 보면 제가 그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한번 메모하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열린 무덤이 이제 주님의 무덤이 열렸잖아요. 열린 무덤. 29절에 보면 열린 집. 29절이요. 31절에 보면 열린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 31절에 열린 눈. 또 이 32절에 열린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35절에 열린 입. 그 다음에 45절에 지금 얘기했던 열린 마음. 51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이 열렸죠. 주님을 받으셨죠. 자, 여기에 공통적인 게 뭔가요? 열린이라는 이 표현에 내가 연 게 아니에요. 누가 여셨나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 이게 주님이 내 의지를 앞서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선택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열어주마. 선교사분들, 그분들이 뭐 그 지역을 결정하나요? 영혼을 결정하나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주님에게 오잖아요. 너는 결정만 해라. 그러면 내가 열어놓겠다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유난히 열린이 많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0절 40절 다시 보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돌아가면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이 주님이 원래 하늘로 올려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입니다. 전파하라,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라. 자, 이것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증거하고 있고 19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올렸다는 표현을 쓰고 누가복음 24장 50절도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과 50절 사이에도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50절 사이에도 능력 입힐 이성이 머물라 하고 50절에 승천하기 전까지 또 시간이 지금 흘러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잠깐 사과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주님의 부활로 이 땅에서의 삶이 49일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49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40일이에요, 40일. 근데 제가 왜 그 전에 말씀 전하다 잠깐 순간 헷갈려갖고 혼자 뭐 생각을 했냐면, 무교절부터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기억하시죠? 보리를 수확한 시기부터 오순절이 50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시잖아요. 유월절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49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간 헷갈리는 수니까 단에서 49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보면 40일을 주님이 계셨다고 표현이 나와요. 40일에 정확히. 그러면 이 제자들은 열흘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찬양하고 기다린 거죠. 주님을.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성령 임함을. 그래서 그 좀 아는 지식으로 막 단에서 얘기하다가 순간 헷갈리니까 막 돌려보니까 50일이지 49일 정도 계셨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40일입니다. 40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50절과 51절 누가복음 그 24장 50절과 5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되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장면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이게 이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부모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스가랴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배짱 있게 딴 날보다 더 늦게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마지막이니까 참 이게 한 시간에 끝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라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4장 4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하면서, 자, 주님이 감난산 베다냐 거기서 올라가셔서 그대로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 신령 환란 끝에 그 발이 올려졌던 그 장소에서 다시 그 장소로 오실 것을 천사들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주님의 유대인들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보면 가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52절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24장 50절 다시 돌아가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들이 돌아가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주님 부활하고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그 문을 통과하셔서. 자, 지금은 어디에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나요? 성전에서. 늘.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끝납니다. 1장을 보면 성전의 배경을 나오잖아요. 배경을 시작했다가 성전에서 끝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과 함께한 그 40일을 통해서 담대해져서 이제 어디에 있나요? 성전에서. 자기들이 죽이려는 그런 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 13절을 놓았죠. 새로운 이 사도를 세우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끝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흘러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3,000명이 구원받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4,000명인가요? 5,000명인가요? 구원받고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죠. 사도의 표적,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이요? 로마서요? 아니요. 사도행전으로 가셔야죠. 사도행전. 이제 이 바이블 리딩을 사도행전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은혜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원해서 사도행전으로 했는데 처음에 요한복음이었거든요. 변경을 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교회가 어찌 형성되는지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주님이 은혜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하는 게 관심 있게. 근데 이 사도행전을 재밌게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읽어오셔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었는데 항상 자신이 없어요. 사도행전 강의하라면 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시면 서신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맞나요? 정말 사도행전을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너무나 이번에 또 감사했던 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주님은요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송두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 있나요? 살아 있어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주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 언약을 자기가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보증은 누가 하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보증하셨어요. 내가 맹세하셨어요. 자신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저는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이 2000년 세월 속에 아주 먼지보다 작고 작은 자예요.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왔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되어 있는데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의 가업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실 것이고 주님이 안 오신다라면 계속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이지만 믿음이 희박한 시대이지만 주님을 바라고 있다는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승리자로.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제자가 되겠다는 삶을 선언한 자들에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약속하셨나요? 창조주이신 우리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ING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님께만 있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 언제요? 주님 만날 때. 주님, 이 나라와 권세는, 영광은 나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만 있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24장로들이 자기들 면류관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약속이 있을까요? 주님의 앞에 자기 의지를 드린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연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 넘어져요. 단에 있는 그 어떤 이점으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뭐 잘할 것처럼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승리자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이제 모든 이 공간복음의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 바이블 리딩을 마칩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시간은 지금 지났지만 교회 학교를 할 때 SBA나 CTA를 시키는 이유가, 구 CTA, 제가 학생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해주신 성도님들의 말씀이 뭐였다 그랬나요? 제가 제대하고 구원받고 1년 만에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제사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3년 30개월 했어요. 그때는요. 30개월 살고 제대했더니 제가 분위기가 좀 영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학생회를 맡으라고 해서 갔더니 저보다 먼저 된 분이 없었어요. 저 동갑 하나, 아주 날라리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이 날라리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아주 그때 날라리였어요. 어쨌든 둘이서 학생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살아 그러면. 그럼 학생을 담보로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회 교사를 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른 말인가요?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우리 준비된 교사를 시켜야 돼. 왜? 학생들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살기 위해서 학생회를 억지로 했고요. 억지로 수련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SBA를 수련한 분들 또는 하고 있는 분들을 한해서 교사를 시키고 있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바이블 리딩을 하면서 중간에 합류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개인적으로 많이 겪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나버렸어요. 어떡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부족한 제 말씀을 계속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회 멘트 같죠?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